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스크린에 떴습니다. 같이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노래 나오니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식사 1인분으로 어른 5,000명을 배불리게 공급하시고 더구나 12광주리가 남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그 은혜를 제자들은 받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출중했을 거예요. 충만하고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익사이팅한 신이 난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 우리가 왔던 곳으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같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없이 배 타고 가던 이 제자들은 그 하루 종일 그 바다에 시달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밤 사경까지 역풍이 불었다고, 물결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심히 고난을 당했다고. 밤 사경은 새벽입니다. 로마 시대는 밤을 네 쪽으로 나눠서 1경, 2경, 3경, 4경인데 1경은 초저녁이고 2경은 12시까지 곧되고 3경은 12시에서 한 3시이고 4경은 3시서부터 한 6시까지. 그러니까 4경쯤에 일이 됐다는 것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알고 치유와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현장에 있었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그 주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만 되는, 역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어려운 역풍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늦게쯤, 초경도 아니고 4경에 새벽에 밤이 끝나가 할 때쯤 돼서 주님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그분은, 그분은 이 자연스러운 인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분의 본성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아주 더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어떤 주님의 그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번뜩, 만일 주시면은 저도 주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만일 주시면 저도 그럼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만일 주시면 저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나섰을 때 주님은 오라 했고,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무리를 걷는데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있나요? 빠지나요? 어느 게 더 진실에 가깝습니까? 어느 게 더 사실입니까? 사실은 현재,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없지만은 원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을 걸은 건요, 에어리스트 그래가지고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고, 물에 빠지는 건 자꾸 빠지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에 빠진 건, 물을 걸은 건 한 번 걸었는데 빠지는 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물에 걷는 건 과거 사건이고 물에 빠지는 건 현재 사건입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과거에 한두 번 일어났던 어떤 체험과 기적과 어떤 좋았던 기억 속에 매여서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물에 한 번 걸었다가 빠지고 또 빠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과거에 한두 번 경험했었던 그 찬란한 과거 속에서 오늘의 현재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환상이에요.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이 오늘의 현재에 영향을 안 줘요. 과거에 좋았어도 현재 나쁘면 나쁜 거고요. 과거에 힘들었어도 현재 은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현재. 왜냐하면 현재 나에게 의미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독립기념날 좋은 시간 보내셨죠? 저도 오랜만에 독립기념 마침 그날 수요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또 수요일은 또 여러 가지로 그런 이제 익숙 교수가 있어서 저도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후 스케줄을 다 짰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가까운 크로우에 가서 필요한 몇 개를 사고 이렇게 하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 다니던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여러분 그 차가 아무리 과거에 좋았어도 지금 시동 안 걸리면 쓸데없는 차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차가 문제가 있어도 지금 차가 잘 가면 의미 있는 겁니다. 뭐 생각할 때 그래도 만만한 게 장로님이라 장로님한테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으시고 집사님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아이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 갖는데 전화 안 하고 이제 다른 친구 목사님 오셔서 이 점프 케이블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살 수 없이 이제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이제 토잉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가센터 가서 수리를 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과거에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빠지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큰 영화와 사랑과 은혜 속에 있어도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에 따라서 깊은 데 던지니까 다른 사람이 해보지 않은 방식, 여태까지 다른 사람이 던져보지 않은 그 그물에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어요. 어부에게서 고기가 잘 잡힌 건 이건 큰 호경기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졌다 그게 됐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찢어지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차가 시동이 안 돼서 하루 스케줄이 다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깨지거든요. 반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기도했더니 그리부터 열리거든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신앙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저 관심만 있었죠. 자기 동생 앤드루가 예수님 만나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 주님을 깊이 체험했던 것은 고기를 많이 잡고 많이 잡았던 그 그물이 찢어져 나갈 때 더구나 성경에 보면 100가지 못 쓰게 돼. 100가지 잠기게 되었다고. 고기 잡아하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배는 그의 전부예요.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물에 잠기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끝나는 현재입니다. 근데 바로 그 현재에 베드로가 주님을 알게 되거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나는 당신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면서 베드로의 껍데기가 깨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너는 고기를 잡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될 거라고. 그 베드로의 새로운 모습이 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는 걸었지만 그가 물에 빠지니까 빠지고 또 빠지니까 몇 번 빠진 거예요.
현재는 반복적이기 때문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언제까지? 주여 나 좀 건져주세요라고 할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주님께 맡길 때까지 내가 완전히 난 없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하는 일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베드로는 또 빠지고 올라오고 또 오보니까 얼마나 수영을 잘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빠져가니까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았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요? 물에 걸을 때요? 아니에요. 빠질 때 그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인생이 찢어지고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은 찢어지고 깨지고 빠지면 끝나요. 왜냐면 그게 세상입니다. 성경은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이 깨져도 여전하시고요. 세상이 빠져도 구원하시고요. 세상이 넘어지고 자빠져고 혼란이 와도 주님은 새로운 창조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최고면 다해요. 자기의 능력이 100% 발휘되면 다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능력이 100% 돼도 너희들이 뭐 하나 움직일 수 있느냐? 해 그림자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느냐? 네 능력이 아무리 많고 지식이 많아도 도마뱀이 지나간 자리를 네가 알 수 있느냐? 배가 지나간 자리를 알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자기 충만으로 끝나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경은 아니라고, 네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네 충만은 저절로 된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깨지고 넘어졌을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오르고 나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막 빠지고 갈 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두렵게 했던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를 평정하게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야 잔잔해라, 바람아 멈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고 나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물론 앞에 사건 속에서는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신앙의 초기 단계였어요. 너무 그들은 무서웠어요. 바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수하고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난 이유 속에는 그들이 단지 무서움과 어려운 그 대상만 해결해 주고 나면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저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좋고 내가 안 변하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비록 안 좋아도 내가 온전해지면 그때는 우리는 안 좋은 세상을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나요? 베드로가 바람 때문에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두려움에 됐던 바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복음서 이 앞에 보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깨웠을 때 그때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건강이 문제예요. 사업이 문제예요. 인간관계가 문제입니까? 시험이 문제입니까? 초기에는 주님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요.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픈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인간관계도 풀어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에서는 문제는 가만두시고 나를 풀어주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빠졌을 때 바람을 잔잔한 게 아니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오르고 나니까 그때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왜요? 앞으로 문제는 또 일어나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 문제만 해결해 주다 보면 주님이 다른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해지면 더 이상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베드로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던 모든 게 다 기적이고 순탄하지 않습니다. 요나도 탄 배가 깨졌죠. 베드로도 친 그물이 찢어졌죠. 오늘 본문에 보면 걷다가 물에 빠지죠. 찢어지고 깨지고 빠지고 힘든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세상의 문제나 이걸 없애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니까는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람아 잔잔하라. 베드로가 어떤 능력을 베푼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앞에 있는 그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건강, 비즈니스, 또 어떤 인간관계, 테스트 그것들 좀 어떻게 쉽게 해주세요, 풀리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 계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배에 올라가면 배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배가 뭡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비즈니스예요.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에요. 다가오는 테스트예요. 만약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것들이 나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평화와 기쁨과 오히려 나를 받쳐주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발전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인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14세기, 15세기, 16세기 오면서 중세가 끝나면서 근세 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소위 말해서 이 이성이라는 거, reason, 합리성, 앞뒤가 맞는 거, 그걸 위해서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말이 이상하지만 살롱이나 클럽이란 말이 있어요. 본래 이 유럽에서 살롱은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런 자리가 아닌데 클럽이 술 마신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지식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새로운 지식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치 호화를 막론하고 뭐 거기에는 참 의사도 오고 변호사도 오고 대장장이도 오고 장사하는 사람도 오고 농사꾼도 와서 새로운 생각들을 거기서 마음껏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살롱이었어요. 그런데 18세기, 19세기의 그 근대 과학의 발전은 그 살롱에서 나눈 대화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어떤 이 과학기술, 문명, 테크놀로지 속에서 분명히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문제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뛰어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굴의 그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통계인데요. 30세 사람을 가지고 30대가 된 사람이 앞으로 평균 수명으로 산다 치면 몇 년을 핸드폰에 시간 보내나, 이게 잘 통계를 해봤더니 15년에서 18년이래요. 그러니까 30대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면 15년이나 17, 18년은 그 스마트폰에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들쓴 사람은 그만큼 더 삶을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매어서 놓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걸 따져보니까요, 30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책 읽는 시간은 1년도 안 돼요. 6개월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스마트폰 보지 말고 책 좀 읽으라고, 이걸 우리 성경 읽기를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두뇌가, 우리의 의존이 스마트폰화되면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더 발전돼 가는데 이 뇌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결국 계속 그렇게 가면 인간은 인공지능이나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소셜 어떤 시스템, 거기에 종속되고 노예가 된다.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건 인간이 만든 기술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이라는 요소가 없어요. 거기는 원인과 결과, 인풋과 아웃풋만 있는 세상입니다. 그게 진짜 인간이 빠지는 바다예요. 그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풍랑입니다. 요나가 만든 풍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나도 다른 사람처럼 테크놀로지를 써야 된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본래 주신 우리의 신앙과 사랑과 믿음과 내일에 대한 꿈, 이번 주일학교 여름생 주제가 꿈이었어요. 제가 개업에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물었어요. What's your dream? What do you want to be? 하나하나 물었어요. 그 중에는 환경공학자가 돼서 여기 있는 사람들 좀 행복하게 살게 하래요. 돈 많이 벌어서 축구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줄래요. 뭐 여러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비전과 꿈이 있어요. 비전과 꿈은 스마트폰에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건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스마트폰 보면 여러분 인생 15년은 스마트폰에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 통계입니다. 책은 6개월도 안 봐요. 예수님은 스마트폰 없이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보고 사셨어요. 그럴 때 그분은 제자들을 볼 때 이 부족하고 갈릴리 어부들이고 아직도 은혜 체험,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은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영어 성경 분명히 나옵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You shall be the light of the world가 아니에요. 너는 나 따라서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빛이 될 거다. 빛이 될 거다가 아니고 빛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빛이 될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 빛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때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가까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본래적 의미는 예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고 나니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인간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믿음으로 상대방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당신은 빛이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빛이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빛이 될 거야. 아닙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도 하시고 성령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정말 빛 없는 세상에, 복음 없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세상에 빛으로 나가고 복음으로 나가고 소망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뭐 두려운 거 있나요? 베드로가 물에 걷다가 예수님 안 보고 환경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환경을 보면 두려워요. 베드로도 그런 것처럼 베드로 기적을 체험한 것도 여러분 환경을 보면 우리는 다 두렵게 돼 있어요. 뭐 빌 많이 오면 겁나고, 뭐 차 사고 나면 겁나고, 예. 일이 안 되면 겁나고, 우리 다 그런 베드로 같은 존재입니다. 겁나면 빠져요. 빠지는 게 의예요. 그러나 인간은 빠져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예요. 한 번은 걷지만 발버둥은 여러 번 쳐요. 성경에 보면 동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로 여러 번. 호적거리는 그 현장에 주님은 오시고 말씀이 들리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물에 걸었지만 결국 빠졌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물을 걷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허우덕거리고 찢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것이 우리의 현존인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 잘 아십니다. 다가와 주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함께 들어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허우적거릴 때 우리 주님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들고 나자 바람이 잔잔해진 것처럼 내가 주님 모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고 부족함은 더 이상 부족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크신 은혜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진보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단계 올라간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역사여